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쪽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2021년 1, 2, 3청 연합 말씀 사경에 오신 우리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강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고상서 목사님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상서 목사님은요, 개인적으로도 저의 멘토시고요, 또 제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저의 선생님이시면서 또한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의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삶을 통해서 저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고상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도 복음이 주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상서 목사님은 국제제자훈련에 사역하셨고요, 지금은 그 사랑교회를 개척하셔서 담임으로 섬기고 계시면서 제자훈련연구소에서 특별히 주님의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로 우리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상서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온라인으로 한다 그래서 아무도 안 올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고 또 대면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첫 전도사 생활을 제가 국제제자훈련회라는 곳에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 사랑의 교회 담임이셨던 오카르 목사님이 그때 이제 원장으로 계셨는데, 신년 예배를 한번 인도하셨어요. 직원들 신년 예배를 인도하면서 내 청춘으로 독수리 날개처럼 그 말씀을 좀 읽으시고 그런 얘기 한번 하셨어요. 여러분, 젊음이라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젊었기 때문에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좀 들면서 여러분들 보니까 젊음이라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참 귀한 선물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좀 하나님께 좀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좀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 3주 정도 얘기할 텐데, 복음이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 자아상이라고 그러죠. 뭐 자존감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정체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자아상의 변화를 주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PPT를 좀 보여주시면요. 잘 나오나요? 자, 잘 나오네요. 원래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제 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인생이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삶의 스타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기가 어려운 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두 가지 나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조사의 대상인 내가 있죠. 그리고 조사하는 내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라고 생각하는 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의 대상이 되는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생각을 하면, 내가 누구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이게 무한후퇴라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나를 생각하는 내가 있잖아. 대상이 되는 내가 있고 생각하는 나가 있죠. 이 생각하는 나는 또 누구야? 그러면 또 생각하는 나를 대상으로 만들고 내가 또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 안으로 끊임없이 생각해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아냐면 관계를 통해서 알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significant others라고 그러죠. 중요한 타인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불우하거나 굉장히 힘든 이 가정에서 자랄 때 자기 자아상이 좀 좋지 않은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태어나는데 부모님이 뭐 딸이라고 나를 버렸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폭행과 학대를 당했다든지 어린 시절에 그런 중요한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좀 실망을 당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폴 트루니아라는 사람이 이 스위스의 상담학자예요. 상담하시는 의사인데 이분이 강자와 약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정이나 어디서 굉장히 그 어머니가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요? 좀 이 폭력적이야. 엄마가 굉장히 강해요. 그 집에 두 딸이 있었는데 한 자매는 순종적이에요. 어머니가 막 화를 내시고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이고 또 한 자매는 어머니가 계속 자기를 이제 프레스를 할 때 반발하는 사람. 그래서 반발하던 둘째가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는 캐리어 우먼이 되어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는 또 엄마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화병같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는 뭐 그렇게 반발해서 자기의 꿈을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을 더 좋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폴 트루니아는 상처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라는 거죠. 하나는 약자의 반응, 어떤 어려움과 상처에 약자의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게 반응, 내가 순종하는. 그 다음에 또 어떤 영역에서 내가 강하게 반응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죠. 근데 약자나 강자나 그것이 올바른 정체성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늘 약자로서 자기를 바라봤던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라는 그 은혜 앞에 자기가 회복이 되고, 또 강자로서 내가 살아갔던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아는데 정말로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우리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켈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만 보다가 2층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누군가 이렇게 위에서 보고 있길래. 교회가 좀 크네요 여기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인간 자신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말씀을 좀 열심히 읽어야 돼요. 제가 청년부를 강남에 있는 아주 큰 교회 청년부를 맡아서 제가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정말 똑똑하구나,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똑똑할 수가 발견했어요. 두 번째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성격에 무식할 수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정말 똑똑해. 강남에 사니까 뭐 다 명문대 출신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같이 어마어마하게 나약해. 삶이 너무 나약해. 왜 저렇게 나약할까? 거의 제가 보기에는, 흙수저인 제가 보기에는 거의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삶이 왜 그렇게 나약할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를 기초로 세우지 못하니까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서 자기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굉장히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죠. 불안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좀 바로 세울 때만 우리가 영적인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1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2권은 구속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을 알려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면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파생적인 존재,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두 가지 정체성입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형편없다라고 생각하면 끝이 뭐예요? 절망이잖아. 끝은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죄인이라 내가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우리는 굉장히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를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은 뭔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 좋은 충고는 내가 뭘 자꾸 해야 돼요.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그럼 내가 뭘 해야 되고, 소식은 내가 듣고 믿는 거예요. 이것을 좀 다르게 얘기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뭔가를 하신 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기독교 기본 진리라는 것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무지하죠. 무지하지만 또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무지를 몰아내는 것으로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동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야 된다. 인간 안에 있는 두 가지는 인간은 무지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알면 뭐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는 정체성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 그 삶의 정체성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어땠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나서 이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완전한 연합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는 연합의 상태예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두 가지의 마음이 시작이 됐어요. 첫 번째는 여자가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먹었어요. 3장 7절을 그렇게 얘기하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고 나서 가졌던 첫 번째 마음, 인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이죠. 수치심.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 지금 하와가 아담 보고 너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 자신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때 부끄럽기 때문에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을 두려워서 숨는 거죠. 인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두 가지의 감정이 있다면 그는 수치심과 두려움이에요. 알랭드 보통 같은 사람이 불안이라는 책을 썼죠. 그런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반 은총의 어떤 그런 깨달음이 뭐죠? 인간의 마음의 가장 근원적인 움직임, 인간이 드라이브를 하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 무엇인가? 그게 불안이라는 거죠.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불안을 통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끌어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거, 내 삶에 불안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은 삶의 불안, 그런 불안이 우리를 막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공부를 잘하면 그런 일이 없을까요? 천만에. 제가 대학부에 있을 때 하버드에 다니던 그 자매가 하나 1년 동안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기 전에 저랑 상담을 한번 했어요. 자기가 하버드 대학을 들어갈 때 너무 좋았대. 그리고 자기는 그냥 목사님 딸로 자랐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느꼈던 2년 반 동안의 가장 큰 마음이 있다면
나는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열등감. 근데 자기뿐 아니라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교수님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자극하죠?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로 만들죠. 어마어마한 양을 꽉꽉 채워주는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하면서 독한 마음을 끌어올리죠. 그렇게 조금씩 발전하도록 사람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은혜를 받고 다시 돌아가면서 이제는 내가 쫓기듯이 공부 안 할 수도 있다. 이제 내가 거기서 내가 좋은 성적을 받고 따라가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죠. 하버드 대학 정도 되면 열등감이 없을 줄 아는데 거기도 다 열등감으로 살아가는 거죠.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불안이에요. 오늘날의 이야기로 따지자면 결핍입니다. 네가 부족한 게 있어. 그걸 위해서 너 열심히 해야 돼.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돼. 그렇게 무언가 우리의 삶에 만족과 안정감이 아니라 불안을 통해서 삶을 드라이브 해가죠.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내러티브죠. 거기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 읽을 시간도 잘 없어.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왜 그러냐? 그게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삶의 불안 때문이죠.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려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 내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를 통해서만 알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보다 이거를 더 잘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누구보다 이거를 더 나으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비교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기 때문에 누구보다 좀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시기와 질투와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노력하다가 나이가 들면 인생은 다 그런 것이야 라며 냉소적이 되면서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때 부끄러워하는 그 마음을 가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고 돈을 벌고 그래서 뭐 국회의원 정도 되면 술 취해서 누가 자기를 함부로 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나의 국회의원이라는 배지 그것이 나를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 자기가 인생에 의미 있게 살긴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긴 했죠. 우리가 왜곡됐지만.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을 섬기며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군림하고 싶어하는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다고. 내가 정말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 이름을 좀 알리고 싶은 거야. 내가 좀 의미 있는 인생을 좀 살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나를 볼 때 그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 결핍을 막 동력 삼아 열심히 무언가를 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근데 복음은 그것을 다 그만두라는 거죠. 네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못하는 것, 자기가 나약한 것, 내가 실수한 것을 쉽게 고백할 수 있어요.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예수 믿어서 이런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참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죄진 사람 다 나와 그렇게 줄을 세우면 내가 제일 첫 번째 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인간이 나라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드러내는 거죠.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난할 때 폭발하죠. 왜냐하면 나는 정말 부끄러운 존재인데 자기도 그거를 가리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좋은 직장에 가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근데 누군가가 자기를 푹 찌른다고 나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있었던 정말로 부끄러운 내 모습이 드러나잖아. 내가 이때까지 숨겼는데 이때까지 포장했는데 그렇게 속이면서 살았는데 그게 드러날 때 사람들은 굉장히 무너지죠.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형편없는 죄인 중에 괴수로 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게 복음의 비밀이죠. 내가 형편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면 끝은 자살이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인생에 의미가 없는데, 그러나 복음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이중 정체성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죄악 가운데 타락한 존재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중적인 정체성을 갖지 않으면 균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널뛰기 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잘하고 능력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잘하면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러다가 한번 좌절하면 확 떨어지는 거죠. 내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팀 켈러가 복음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복음의 능력은, 시작. 복음의 능력은 이것은 옛날부터 얘기했던 우리는 은혜 받은 죄인이다,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어거스틴, 루터, 칼빈이 얘기했던 그 기독교의 전통을 오늘의 뉴욕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상황화해서 표현한 것에 불과하죠. 복음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지는데, 첫 번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근데 그런 죄인인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용납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 줄 알아요? 누가 저를 보고 굉장히 비난하거나 욕하면 마음이 상하겠죠. 목사님 설교를 왜 그렇게 형편없이 하십니까? 누군가 그랬다면 지금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얘기하던 형편없는 존재보다 사실은 더 형편없는 존재인데 나를 잘 모르는 거죠. 프란시스 셰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생에 내가 했던 말이 이 목소리에 녹음기가 들어있어서 다 녹음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 가서 그걸 다 튼다고 생각해봐. 그럼 얼마나 부끄러울까? 셰퍼가 오디오 세대라 그런 얘기를 했겠죠. 지금 태어났다면 우리가 영상이다, CCTV 같이 다 녹화가 돼 있어요. 나의 생각. 그래서 24시간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이 화면으로 다 방송으로 세계 곳곳에 중계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모든 24시간이, 내 모든 생각이 이렇게 화면에 모니터로 돼서 다 보여준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 중에 우리 윤 목사님이 뭐 멘토고 목사님 좋아하고 뭐 싹 없어지겠죠. 저런 인간이었어? 저렇게 더러운 작자였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죠. 그게 나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나를 다 오픈하지 않아요. 그 누구에게도 내 모든 생각을 다 드러내봐. 그렇게 드러낼 수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음란한지, 내가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다 아신다고. 그런 가장 바닥에 있는 나를,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쉼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포장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려고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상태, 너는 형편없는 존재야, 너는 가망이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해 주었다는 거죠. 그것을 믿을 때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나의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두 가지. 내가 정말 형편없는 존재야. 그런데 나는 너무나 사랑받는 존재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생기는 건데,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고 나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는 늘 동시에 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내 죄가 얼마나 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저렇게 처절하게 죽이시면서까지 죄를 심판하셔야 되냐. 그게 내가 얼마나 죄가 큰 거예요. 근데 동시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 큰 고통과 그 아픔을 나를 위해서 감당하실까가 동시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큰 죄인임과 동시에 내가 정말로 사랑받는 것이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중적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형편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면서도 나는 넘어지지 않아요. 나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행하는 무엇, 나의 생각,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곳으로부터, 바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정체성.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꾸 여기서 내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다가 확 무너지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확 무너지고 그러죠. 우리는 형편없기 때문에 나한테 기대할 게 없어요. 나한테 기대할 게 없지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태어나면서 가지는 자질하고는 달라요. 태어나면서 가지는 자질은 다릅니다. 우리가 저 사람 참 착하다, 예수 안 믿지만 목사님 저 사람 참 착해요 라고 할 때, 저 사람 참 온유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온유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할 때 그 온유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열매란 뜻이에요. 평소에 온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싸워야 될 때 싸우지 못합니다. 욕해야 될 때 욕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은 말로 실수하고 죄를 저지를 때가 있죠. 과묵한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으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참 온유해 할 때 그 온유는 반쪽짜리 온유에 불과합니다. 균형 잡힌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는 그것은 균형 잡힌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안에서 오는 삶의 균형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쫓아오죠. 마르다가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살았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설명해 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죽는 자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마리아가 와서 똑같이 얘기하죠.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함께 울어주시죠.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마리아를 대하는 방식과 마르다를 대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가장 적절한 삶의 모습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그렇게 섬세하게 사람들을 터치해 주시는 완전한 균형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 삶의 균형,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복음이 주는 삶의 균형입니다. PPT를 한번 더 볼까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해요. 너무 중요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거는 사실 세상에 없는 자질이에요. 겸손한데 어떻게 담대해요? 근데 겸손한데 담대해. 왜 겸손하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요. 근데 왜 담대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도 그 사람은 겸손해요. 왜? 내가 한 게 아니거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묻죠. 당신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그럼 다 뭐라 그래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는 처음엔 그것이 꼭 대학 학력고사 수능을 만점 받은 사람에게 인터뷰하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고 교과서 공부에 충실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 같았어. 모두 다 은혜다. 자기가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죠. 정말 은혜죠. 그래서 겸손은 존재의 상태예요. 목사님, 저 너무 교만해요. 저를 위해서 겸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거 교만해서 그래요. 그렇게 기도 부탁하는 게 겸손한 척 하는 거라고 그렇다고.
정말 겸손한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겸손이란 것은 내가 죄인 됐다는 상태를 인식하는 그 존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나에게 기댈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때 누군가의 비판 앞에서도 우리는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야, 너 이렇게 쓰레기 같은 놈아. 그러면 걔가 나를 잘 몰라서 그래. 정말 화면 다 비춰주면 쓰레기라 그래야 되는데 아직 잘 나를 모르는 거야. 그렇게 형편없는 난데 왜 내가 무너지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배에다가 질그릇을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꾸 뭐를 자꾸 되기 위해서 자꾸 자기에게 집중하면서 뭔가를 만들지 말아요. 나는 질그릇이에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그리스도,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내가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로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죠.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런 희한한 말을 한다고.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죠? 나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는지,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에 네가 열심히 살아라, 네가 열심히 노력해라, 그래서 뭔가를 이루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고 시작한다고. 그 만족이 우리를 출발하게 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다윗보다 싸움 잘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다윗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다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죠. 유진 피터슨이 쓴 책 중에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다윗이 골리앗을 싸울 때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을 어떤 단어로 대치를 하느냐면 상상력이라고 그래요. 상상력.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성경이 많이 읽은 사람이 그 성경의 아름다움을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주로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동화처럼 얘기해요. 판타지 소설처럼. 그래서 C.S. 루이스, 그 다음에 돌킨 같은 사람이 나니아 연대기와 그런 이 반지의 제왕 같은 판타지 소설로 그것을 설명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더 생생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거든요. 우리는 물질주의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자연주의 세계관, 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보는 게 믿음이죠. 다윗이 그 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상상력, 그 믿음을 보이지 않는 현실이라고 얘기해요. 보이지는 않는데 이것보다 더 생생한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초대해서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 하나님을 초대해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데이비드 폴리슨이 그런 책을 하나 썼어요. 데이비드 폴리슨은 상담하는, 미국에 상담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어느 날 아침에, 토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미친 사람이 이 옷을 이렇게 막,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막 이 집 저 집 정원을 막 다 파헤쳐. 이 집 정원을 파헤치고 또 저 집 정원을 파헤치고 오케이 하면서 막 이 집 저 집을 다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경찰이 왔어요. 그래서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정신병자가 돌아다니니까 경찰이 똑같이 그 사람이랑 같이 막 여기를 가고 저기를 가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봤더니 자기 집 강아지가 지금 갑자기 왔다가 애완견 강아지를 잃어버렸어. 강아지 이름이 호세 하면서 이 집 저 집 막 찾는 거예요. 그거를 오케이 하면서 정신병자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착각한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현실에서 그런 오해를 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하나님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골리앗 앞에 벌벌 떨며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두렵고 무서움 가운데 우리를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드라이브가 되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과 맞서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이리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양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이죠. 목자가 내 옆에 있음으로 오는 삶의 안정감, 그것이 두려움을 극복한단 말이에요. 내가 막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목자 옆에 있다는 그 삶의 안정감이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둘 때 생기는 겁니다. 여기 아기가 태어나면,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애들은 조금 이렇게 밤에 어두운 그 옷걸이 같은 것만 있어도 귀신인 줄 알아요. 그러면 무서워서 잠 못 잡니다. 불 켜고 자기도 하고, 불 켜고 자면 안 되니까 불 꺼놓으면 이렇게 엄마가 옆에 있어야 되죠. 그러다가도 잘 때 엄마 이렇게 불러요. 무서워서. 그러면 엄마가 가서 옆에 눕잖아. 엄마가 뭐라 그래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죠. 뭐가 괜찮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은 거죠. 내가 봤던 그 검은 게 뭐 왔다 갔다 하고 했던 그것이 없어지진 않았지만,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내 어린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두렵게 보이지만 엄마가 옆에서 손잡고 안아주면 그게 괜찮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삶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봤는데,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워할 수 있는 용기, 아들러의 심리학을 가진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 책들, 이런 책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인사이트는 주지만 이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에 대한 인식이 이중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5가지 실천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해라. 자기를 사랑해.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나를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나라는 존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잠시의 효과는 있겠지만 저거는 제대로 된 효과를 가질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볼 때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알거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럽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 팀 켈러의 책 중에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본 사람. 팀 켈러는 다 압니까? 이 책은 티모시 켈러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팀 켈러라고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가 않아. 그래서 이 좋은 책이 안 팔리고 있어서 제가 참 안타까운데, 원래 제목이 The Freedom of Self-Forgetfulness예요. 자기 망각의 자유예요. 복음은 우리를 망각하게 합니다. 나에게 집중하게 하지 않아요. 왜죠? 나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고, 나는 죄인이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복음은 자기를 망각해요.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들에게서 공통점으로 발견되는 점은 스스로를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인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이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지나치게 자신에게 몰두해 있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말한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교만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망각한다는 거죠. 자기에게 지나치게 몰두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 자기를 비하해요. 자기 비우면 자기 비하라고 다르다고.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아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왜 자기가 아니라 그러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었죠. 아닙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왜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왜 아닙니다, 아닙니다, 은혜 받지 마십시오 막 그렇게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건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한 거야.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아닙니다가 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형편없어요. 내 설교도 형편없고 내가 준비하는 나의 한계 아래서 나의 설교라는 게 얼마나 이 부족한 설교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분 앞에 그걸 감사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라 그러죠. 제가 예전에 이 설교하고 딱 나가서 누가 은혜 받았다 그랬는데 갑자기 아닙니다 튀어나오더라고. 이렇게. 그게 인간이죠. 정말 겸손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받습니다. 자기를 비하하지도 않아요. 자기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했던 그대로를 자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형편없는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의 성공에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나의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아요. 나의 실패에 좌절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에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죠. 열등감도 자기에게 집중하는 교만이죠. 교만도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은 나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복음의 겸손의 핵심은 자신을 더 생각하거나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생각 자체를 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건강한 자아상, 그거는 self-forgetfulness, 자기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자아를 왼쪽 네 번째 발가락처럼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걸어갈 때 내 발가락이 여기 있다 이런 거 아무도 생각 안 해요. 내 네 번째 발가락을 자꾸 신경 쓰는 사람은 거기에 상처가 났기 때문이에요. 발톱 잘못 깎았네? 할 때 생각이 나지. 그냥 건강한 사람은 그 생각이 없어요. 정말 건강한 삶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자아상을 가지도록 사고로 받지 않았어요. 태어나면서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20년, 30년 동안 속고 사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서. 그래서 늘 자기를 생각합니다. 내가 뭐 먹고 싶지? 내가 뭐 하고 싶지? 내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컨디션이 어떻지? 모두 자기를 생각해요. 그것이 잘못된 삶의 영성을 우리에게 가진 거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딴 사람이 너한테 얘기하는 거 신경 쓰지 마. 네가 너한테 떳떳하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팀 켈러가 이거를 그렇게 설명해요. 이런 조언은 교만을 가지고 열등감을 물리치라는 그런 조언이라는 거죠. 다 신경 쓰지 마. 남들이 뭐라고 신경 쓰지 마. 네가 너에게 떳떳하면 돼. 문제는 내가 나에게 떳떳하지 못하다는 데 문제예요. 내가 나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우면 그런 수치심의 문제에 빠지지 않죠. 열등감에 빠지지 않죠.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되면 제가 지금 이 몸매를 가지고 여기 서 있겠습니까? 더 날씬하겠지.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라.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빨간색 시작.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우울하죠? 왜 실패를 겪죠? 아이고 이놈아 이것도 못하냐, 형편없는 인간아. 그렇게 자기가 자기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삶이 실패 가운데 좌절하는 거예요. 성공 가운데 왜 그렇게 교만하고 둥둥 뜨죠?
나 좀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자기 판단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은 그 평가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내가 나를 판단할 때 형편은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질그릇이고 내가 쇠그릇이고 그게 뭐가 중요해?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내 안에 보배가 계시죠. 내가 깨트려질수록 빛이 나겠죠. 이 형편없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내가 형편없기 때문에 날마다 더 은혜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나에 대한 판단을 멈춰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나님이 상서봐 이 길이로 가거라, 그렇게 이 드라마 바이블에 한인수 씨 목소리 같이 얘기해 주면 바로 알겠죠. 하나님 아멘 하겠죠. 마귀가 상서봐 저거를 먹고 살쪄서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딱 알겠죠. 그 다음에 내 생각이 있죠. 세 가지 생각이 우리에겐 다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 하나님 주는 생각, 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생각이 구분을 어떻게 해요? 구분 못해요. 이 모든 것은 다 1인칭의 시점으로 떠올라요. 다 내 생각인 것처럼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거 해볼까? 이거 할까? 이거 어떨까? 그렇게 내 생각인 것처럼 떠오른단 말이에요. 우유를 먹었는데 상했어요. 그럼 뱉으면 되죠. 생각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좋지 않아요. 그럼 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처럼 떠오르니까 그게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부터 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이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심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는 시편 42편 11절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자신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맥없이 감정이 가는 대로 드러누워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니까 낙심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그냥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네 같은 게 그렇지 뭐. 그래 내가 뭐라고. 그렇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감정이 가는 대로 자기 일을 맡기는 거죠. 자기 자신이 자기를 판단하는 대로 맡긴단 말이에요. 근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을 했는데 바로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자아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영적 침체의 주된 문제점은 우리가 자아에게 말하는 대신 자아가 우리에게 말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내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빠졌어요. 내가 너무 우울해. 너무 힘들어. 그래서 힘든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흘러가는 대로 계속 흘러가면 굉장히 우울한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겠죠. 시편 기자가 그걸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내가 내 자신에게, 내 자아가 나한테 말 걸게 하지 말고 내가 내 자아에게 말을 걸었죠. 어떻게?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말하죠.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죠.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내가 내 자아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대부분의 심리학 책에는 내 자신에게 말을 걸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게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는 줄 내가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삶의 확신이죠. 이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랑은 달라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뻥이에요.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뭐죠? 사실을 나한테 선포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는 바램을 나한테 계속 푸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진리를 나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낙심하지?
하나님이 계신데. 요셉을 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꼬이고 꼬여.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나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나를 바라볼 때는 절망스럽지만 하나님 바라볼 때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되는 거죠. 내 자아가 나한테 말을 걸도록 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판단하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나로 어떤 사람들은 20년, 30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게 난 줄 알고. 그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그 생각을 버려야 돼. 하나님을 초대해야 돼. 그래서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보이는 현실에 보이지 않는 더 확실한 하나님을 초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를 훈련하는 거예요. 믿음은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은 사고하는 거예요. 들에 핀 꽃을 보라. 공중에 있는 새를 보라. 이것은 먹이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먹으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그거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봤잖아. 다 봤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봤다고. 근데 그것이 그의 삶에 어떤 위로도 되지 않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꽃을 보라. 그리고 생각해라. 이 꽃도 오늘 피었다 지는 꽃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이것들보다 더 귀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먹이지 않겠냐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힘들어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왜 그렇게 낙심하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그러면서 돈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돈이 없으니까 낙심하잖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걱정하잖아요. 돈이 없는 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little faith man,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존재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거야. 그렇게 모르겠냐? 내가 목숨을 버리면서 네 인생을 건졌는데 네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것 같으냐? 예수님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행했다는 것은 그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목숨을 버리면서 나를 건지셨던 그것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돼.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겠구나.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도. 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런 단계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당장 그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 보지 마세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지 마세요. 복음이 우리를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죠. 화면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을 비난을 받을 때 경노하죠. 왜냐하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자아상이 중요한 거죠. 나는 남들에게 좀 좋게 보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형편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가리기 때문에 내가 자꾸 좋게 보이고 싶다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이거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학벌이 이렇습니다. 나는 뭡니다.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지만 정작 자기의 본질은 형편없는 부끄러운 수치심을 가득한 존재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난을 받으면 경노해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숨기고 있었던 나를 드러내는 거죠. 나도 직면하고 싶지 않은 나, 아주 부끄러운 수치심 있는 죄인인 나를 드러내니까. 그러나 복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비난을 당할 때 힘들지만 씨름하죠.
비난을 받는 것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원래 그런 형편없는 존재가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없거든.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는, 은혜의 감사가 있는 거죠.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정체성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복음을 잊어버릴 때 다른 사람의 평가와 인정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도 인정이 없어도 우리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한단 말이에요. 복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전에 제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를 좀 다닐 때인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제가 약간 정서 불안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지금도 좀 있는데 틱 불안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저를 이제 뭐 이렇게 뭐 심리 검사했으면 아마 그 ADHD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 저는 제일 1등으로 도서관에 가요. 가서 제일 끝자리를 앉아야 돼. 왜냐면 들락달락 해야 되거든. 도서관에 그렇게 앉아 있는 거 자체를 못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 평생의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책은 만화책 외에는 없었어요. 그때 스시왕이라고 있었어요. 스시왕 같은 거, 드래곤볼 같은 그런 걸 봤습니다. 만화책 외에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없어요. 머리 시작하면 끝을 맺은 적이 없어. 근데 저는 뭐 비행 청소년으로 살진 않았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학교를 일찍 갔어요. 학교 일찍 가고 학교 생활을 너무 재밌어요. 학교 일찍 가서 도시락 까먹고 막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공부는 안 했습니다. 고3 때 저희 담임선생님이 상담하죠. 대학 갈 때 서울대 법대를 써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네 성적으로는 전국의 어떤 대학도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뭐 상담이 30초에 끝났습니다. 아무데나 써라 그랬어요. 아무데나. 다들 선생님이랑 상담하면 막 울고 막 그랬어요. 막 울고 여기를 보내주세요. 뭐 안 보내준다. 우리는 학교를 지원하고 그렇게 이제 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도 그렇게 충격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참 뭐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수를 하고 뭐 재수를 해도 똑같았어요. 어디 갈 데가 없었습니다. 대학을 갈 만한 성적이 나오질 않았어요. 군대를 갔죠. 군대를 갈 때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누나 형이 있었는데 누나 형이 다 열심히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반듯하게 잘 컸어요. 근데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군대를 보내니 너무 부모님이 마음이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군대 보내고 아버님이 매일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군대를 제대를 하고 이제 또 친구들을 막 만나죠. 근데 나는 어디 할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는 거잖아요. 친구들은 그래도 뭐 대학을 다니면 마치고 그 저녁에는 막 모이죠. 술집에서 모여서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신나게 놀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 학교로 가잖아. 애들은 학교로 가고 아침 10시쯤 일어나죠. 그러면 그 무료한 오후에 막막함이 있었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무언가 그 인생의 그런 막막함이 확 밀려왔습니다. 그러다가 24살 어대쯤 우리 교회에서 그 선교단체 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복음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때 교회를 쭉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상서봐, 내가 2가지 질문을 하겠다. 아마 전도 폭발을 배우셨던 것 같은데 네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그래서 없다고 하기에는 좀 부끄럽고 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있다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 그러더라고. 뭐 얼버무렸죠. 뭐 이렇게 막 대충 얘기하니까 너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해 줬습니다. 복음을 만났어요. 복음을 만나고 제가 두 가지 마음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찾는지도 몰랐어요. 내 인생에서 나는 뭐를 찾고 있는지도 몰랐어. 내가 이거 찾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알지 모르겠는데 가시나무라는 노래 있죠. 가시나무 새인가요? 그 노래가 유행가. 그거를 원래 조성모가 안 불렀고 그거를 불렀던 하덕규라는 그런 이 가스펠 가수가 있어요. 그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 자유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껍질 속에서 살고 있었네 내 슬픈 영혼. 그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도 모르고, 눈물 속에 살고 있었네 내 슬픈 영혼. 눈물이 난지 내가 눈물인지도 모르고. 유행가예요. 그렇게 지금 이렇게 아멘한 것 같은데 누가 유행가 가사입니다. 그 다음에 가사가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목마르게 찾던 게 무엇인지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애타게 찾던 자유의 자유. 그 다음 가사 자유 자유. 교회만 아니면 끝나고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노래를 내가 좋아했었는데 그런 느낌이 확 들어왔어요. 이거였구나. 두 번째는 너무 늦게 알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저의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표현하자면 그거는 만족입니다. 더 바랄 것이 없는 만족이죠. 희한하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어디 대학을 간 것도 아니고 취직을 한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백수로 살아가는 무료한 삶을 살고 있던 그 어느 날에 복음을 만났는데 그것도 필요 없겠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졌어요. 내가 속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학교에서는 공부를 못하면 삼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내가 나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집에서도 누나 형들은 뭘 잘하는 내가 아무것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무언가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셨지만 나에 대한 기대가 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성적을 잘못 받아가면 혼도 안 내셨어. 그게 또 서글프더라고. 우리 엄마가 나 완전 포기했구나. 그냥 아이고 그래 그냥 열심히 해라. 열외 너무 못하니까. 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어. 복음을 만났더니 너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뭘 하고 싶더라고. 그때 책을 읽었어. 책이 읽히더라고.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1년에 책을 한 300권 정도 읽었습니다. 1년에 책을 300권 읽고 내 인생에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도 모르겠어. 읽었는데 모르겠어. 또 읽었는데 모르겠어. 나중에 알았어요. 책도 이게 읽는 방법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것을 하게 한 이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복음은 만족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결핍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이게 부족해, 이게 부족해, 그래서 더 열심히 일을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승엽 같은 사람은 홈런 치고 나서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죠. 왜? 만족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불만족을 통해서 자기를 개발해야 되니까. 그러면 삶이 독해져요.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대한 정죄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만족시키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을 하게 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일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그 나는 형편없는 존재이지만 복음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대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삶이 변화되는 것,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뭐냐면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을 더 기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인생의 변화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도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면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는 존재,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이에요. 자기 만족이 아니라 그때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면, 복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면, 그러면 만족하면, 그러면 이제 막 사는 거 아닙니까? 절대 막 살지 않아요. 켈빈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건은 경애와 사랑의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지옥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죄를 지을 때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을 드리고 싶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 자기 정죄를 하든지, 아니면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라고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죄를 이기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당신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도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건지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 자유예요. 그것이 우리의 이 복음이 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스타트 라인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자유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힐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다 받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런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이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을 만큼 그것은 고통스러운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예수님의 마음의 가장 깊은 마음이 뭐죠?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아이를 낳으면 해산의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잃어버리는 것 같이 십자가의 고통도 그런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는 그 기쁨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는 거죠. 그렇게 너희는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기쁨의 존재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이걸 잘하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목숨을 버리면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내가 귀한 존재죠. 가장 귀한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전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기를 정죄하며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건지신 아름다운 존재거든. 가치 있는 존재, 존귀한 사람이잖아.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그것이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해야 존귀한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 존귀한 거예요. 나 형편없는데, 어제도 내가 막 죄 짓고 오늘 여기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점점점 변화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가 왜 승리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데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심판날에 승리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넘어지는 것과 예수 믿고 나서 넘어지는 것은 달라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죄 짓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를 좌절시키지만,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넘어지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넘어질 때 그리스도의 압도하는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 그걸 헤세드라 그러죠. 언약적 사랑이에요. 사랑하고 싶을 때나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걸 알 때 우리는 좌절 속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공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자유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열등감 안에서 우리가 휘두기지 않을 수 있는 힘이 거기 있죠. 그래, 난 상했어. 그래, 나는 꺼져가는 심지야. 그래서 나한테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주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그 사랑은 결코 지지 않는다는 찬양 있죠. 그 찬양의 제목이 뭐죠? 여호와께 돌아오자. 가사가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이 영원하네. 그 확신이 좀 있어야 돼요. 나보다 더 확실한 사랑이 나를 압도해서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죠. 그것이 흔들릴 때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좀 생각하세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우리 손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속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 내 삶의 결핍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습니다. 주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를 가지고 내 삶의 만족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할 수 있도록,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했지만 이것을 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로 복음의 은혜라,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그 고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 인생을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